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의 간증입니다. 무디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만 해도 십자가를 묵상만 해도 구원의 감격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점점 시들해지더니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 일주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격 또한 시들해지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무디는 자신의 이런 모습에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는 무릎을 칩니다. 그렇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 무디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그 후로 믿음이 자라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갔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 8장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쌓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잃어버린 순수성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려는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 회복을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더 나아졌음을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았다고 해서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일곱째 달엔 나팔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력은 재밌게도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7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팔절은 우리의 설날과 같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인 셈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부탁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말씀을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서 채로 한 자리에서 그 오랜 시간을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1-2시간 말씀 듣는 것도 힘드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선 채로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말씀 듣기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18절도 보십시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나팔절이 끝난 이후 곧바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이 18절에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하루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7시간, 8시간 선체로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초막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묵상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고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줌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해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선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7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이름들이 나와요. 뭐 마띠리아, 스마, 또 아나야,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한 역할이 뭐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소그룹으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준 거예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기는 합니다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언어나 문화적으로는 바벨론화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나라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70년 동안 살았고 영향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나 있었겠고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식 사고방식에 의존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쉽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마실 나갔다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본 손녀가 할머니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같이 가 처녀라고 부르길래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나 주변을 살펴봤더니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트럭을 모는 남자가 나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마이크로 같이 가 처녀라고 하지 않니? 무섭기도 했지만 내 뒷모습이 아직은 젊고 예쁘게 보이나 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 하지만 내 앞모습을 보면 이 남자 분명히 실망할 것 같아서 빠른 걸음으로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왔지. 그러면서 손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보기에도 내 뒷모습이 처녀 같니? 할머니의 이 질문에 손녀가 하는 말이 할머니 나도 방금 집에 오다가 들었는데 갈치가 1,000원이라고 하던데요.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갈치가 1,000원이라는 말을 가치가 처녀로 잘못 알아들어서 생긴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잘못 들은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엔 제대로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말씀의 뜻을 놓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스라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었던 겁니다. 그냥 낭독만 한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붙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은 백성들 하나같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깨달아진 거죠.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싫어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내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성벽도 중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성전 재건하느라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이고 내가 이 짓 하려고 왔나, 성벽 재건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편안한 바벨론에서 생활 다 접고 이곳으로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고 풀어주니까 이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14절로 16절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심령의 변화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좁고 편한 집 놔두고 나뭇가지 꺾어서 초막을 만듭니다. 일곱째 달이라면 한여름이에요. 강렬하게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를 보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불편하고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편한 것을 추구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가능하다면 편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려면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불편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나 지금 지났습니까? 한 400년, 500년 지났을까요? 40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요시야 왕도 있었고.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불편을 감수하고 일주일 동안 나무가지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산다는 게, 기거한다는 것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이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계속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지금 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래로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불상사가 우리의 삶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은 영적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스라는 모세를 통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명령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초막 안에서 지내며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 부흥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8장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다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중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허전한 겁니다. 왜 이런 영적인 허탈감에 빠져 있었는지,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힘든 것으로 생각했던 성전 재건을 했던 일들, 성벽을 중수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팔절 하루에 그 성회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이튿날 당장 또 다시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초막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편한 집 놔두고 초막에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계속 나아갑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시작함을 오늘 느헤미야서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았으면 합니다.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들려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여 귀가 있으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게 하셔서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하여서